오늘 하루도 버티기 힘드셨죠? 새벽 4시 잠이 깨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가슴이 답답하고 눈물이 났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얼마 전 한 분이 제게 이런 메시지를 보내셨습니다. 스님, 저는 65살입니다. 남편은 5년 전 세상을 떠났고 아들은 사업 실패로 빚만 남겼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식당에서 설거지를 합니다. 무릎은 아프고 손은 부르트고 저녁이면 몸이 부서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월세가 밀렸습니다. 어제 집주인이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번 달까지 안 내시면 나가셔야 합니다. 스님, 저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이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습니다. 이 사연을 읽으면서 저는 한참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떤 위로의 말도 그분의 고통 앞에서는 너무 가벼워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때 부처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부처님은 2500년 전 한 여인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삶에 고통이 없다면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았을 것이다.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부처님도 고통을 인정하셨구나. 부처님도 삶이 힘들다는 걸 아셨구나. 그렇습니다. 부처님은 여러분의 고통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옛날 키사 고탐이라는 젊은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어린 아들이 갑자기 병에 걸려 죽었습니다. 그녀는 아이의 시신을 안고 마을을 돌아다니며 울부짖었습니다. 제 아이를 살려주세요. 누가 좀 살려주세요. 사람들은 그녀를 미쳤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때 한 노인이 말했습니다. 부처님께 가보시오. 부처님이라면 아이를 살릴 수 있을지도 모르오. 키사 고타미는 부처님을 찾아갔습니다. 죽은 아이를 안고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부처님, 제발 제 아이를 살려주세요. 제가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부처님은 그녀를 조용히 바라보시다가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좋소. 내가 아이를 살려주겠소.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소. 마을로 가서 단 한 번도 죽음을 겪지 않은 집에서 겨자씨 한 줌을 구해 오시오. 키사 고타미는 희망을 품고 마을로 달려갔습니다. 첫 번째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겨자씨 좀 주실 수 있나요? 단, 이 집은 죽음을 겪지 않은 집이어야 합니다. 집주인이 대답했습니다. 겨자씨는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집도 죽음을 겪었습니다. 작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키사 고타미는 다음 집으로 갔습니다. 그 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집은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그녀는 집집마다 돌아다녔습니다. 하지만 단 한 집도 죽음을 겪지 않은 집은 없었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키사 고타미는 길 한가운데 주저앉았습니다. 그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고통은 나만 겪는 게 아니구나. 죽음은 나만 만나는 게 아니구나.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모두 고통 속에 살고 있구나. 그녀는 아이의 시신을 화장하고 부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부처님, 이제 알겠습니다. 제 아이만 죽은 게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언젠가 사라집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을 피할 수는 없소. 하지만 고통의 의미를 알면 그 고통은 더 이상 그대를 삼키지 못하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당신이 겪고 있는 고통은 진짜입니다. 그 고통을 부정하지 마세요. 괜찮은 척 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처님도 삶이 고통스럽다는 것을 인정하셨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진실입니다. 삶은 괴롭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스님, 왜 저만 이렇게 힘든가요?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해 보이는데 왜 저만 이 고통 속에 있나요? 50대 중반의 한 남성분이 계셨습니다. 20년을 다니던 회사에서 갑자기 정리해고를 당했습니다. 40대 후배들이 팀장이 되는 걸 보면서 자신은 점점 뒤처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력서를 넣어도 연락이 오지 않습니다. 면접을 봐도 나이가 라는 말만 돌아옵니다. 아내는 매일 한숨을 쉽니다. 아이들은 학원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는 매일 밤 혼자 거실 소파에 앉아 맥주를 마십니다. 나는 왜 이렇게 무능한가? 나는 왜 이렇게 쓸모없는 인간이 됐나? 30대 여성분도 계셨습니다. 결혼 5년 차. 시댁에서는 아이가 없다고 눈치를 줍니다. 매번 명절 때마다 아직도 계획 없니? 라는 질문이 칼처럼 꽂힙니다. 사실 그녀는 3번의 유산을 겪었습니다. 남편조차 이제는 지친 표정입니다. 그녀는 병원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한 걸까? 나는 왜 다른 사람처럼 되지 못할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의 뿌리는 비교에 있다. 남과 나를 비교하고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하고 있어야 할 내 모습과 지금의 내 모습을 비교할 때 괴로움이 시작된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누구와 자신을 비교하고 계신가요? SNS에서 본 누군가의 행복한 사진? 옛날에 더 건강하고 젊었던 나? 이쯤 됐어야 했을 내 이상적인 모습?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비교하는 순간 고통은 시작된다. 옛날 2 형제가 있었습니다. 형은 부자였습니다. 큰 집에 살고 하인도 여럿 있었습니다. 동생은 가난했습니다. 작은 오두막에 살며 밭을 일구었습니다. 어느 날 동생이 형의 집에 놀러 갔습니다. 형의 넓은 저택을 보고 화려한 옷을 입은 형의 아내를 보고 동생은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못 사는 걸까? 형은 모든 걸 가졌는데 나는 아무것도 없어. 집으로 돌아온 동생은 자신의 작은 오두막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아내의 손이 거칠어 보였습니다. 차려진 보리밥이 형편없어 보였습니다. 그는 점점 우울해졌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형은 형대로 고통스러웠습니다. 재산이 많으니 도둑이 들까봐 밤에 잠을 못 잤습니다. 하인들이 재산을 훔칠까봐 의심했습니다. 아내가 재산 때문에 자기와 있는 건 아닐까 불안했습니다. 형은 매일 밤 재산 목록을 세며 걱정했습니다. 이 재산을 잃으면 어떡하지? 누군가 나를 해치려 하면 어떡하지? 결국 동생은 가진 것이 없어서 괴로웠고 형은 가진 것이 많아서 괴로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그럼 부처님,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부처님은 웃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가진 것에 집착하지 말고 없는 것을 부러워하지 마라.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충실하라. 그것이 평화로 가는 길이다. 여러분, 당신이 지금 힘든 이유는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지금 괴로운 이유는 당신이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은 다만 없는 것을 보고 있을 뿐입니다. 있는 것을 보세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숨 쉬고 있다는 것, 이 영상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는 것,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잠깐 여러분께 꼭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작년 40대 여성분에게서 상담 요청이 왔습니다. 그녀는 20년을 한 남자만 사랑했습니다. 결혼했고 두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웠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것도 10년 동안. 그녀는 무너졌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못나서 그런 건가? 나는 왜 이렇게 바보같이 몰랐을까? 그녀는 매일 울었습니다. 밥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3개월 만에 체중이 15kg 빠졌습니다. 아이들 앞에서는 웃으려고 했지만 화장실에 가서 토했습니다. 그녀는 제게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이 배신감을, 이 수치심을 어떻게 견뎌야 하나요? 저는 그녀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과거를 붙잡고 있는 것은 타오르는 석탄을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화상을 입는 것은 상대가 아니라 당신 자신입니다. 그녀는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놓아야 하나요? 한 번에 놓을 수는 없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놓으세요. 오늘 하루만 용서해 보세요. 내일 하루만 용서해 보세요. 1년이 지나면 365번의 용서가 쌓입니다. 그때 당신은 자유로워져 있을 것입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그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스님, 저 이혼했어요. 그리고 새로운 일을 시작했어요. 작은 꽃집이에요. 매일 꽃을 만지면서 생각해요. 나도 이 꽃처럼 다시 필 수 있구나. 아직도 가끔 힘들지만 이제는 제 인생을 살고 있어요. 스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당신이 지금 누군가에게 배신당했다면, 당신이 지금 누군가를 원망하고 있다면 부디 기억하세요. 그 원망은 상대를 해치지 못합니다. 오직 당신만 해칠 뿐입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닿았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당신의 구독 하나가 지금 이 순간 고통받는 누군가에게 이 영상을 전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당신의 좋아요가 또 다른 사람의 희망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매주 위로가 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계속하겠습니다.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으신 후 첫 설법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괴로움의 원인은 가래에 있다. 가래란 목마른 사람이 물을 갈구하듯 끝없이 무언가를 원하는 마음이다. 가래. 쉽게 말하면 집착입니다. 우리는 무엇에 집착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 사람에 대한 집착입니다. 70대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아들이 40대인데 아직도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걱정합니다. 이 아이가 혼자 늙으면 어떡하나? 내가 죽으면 이 아이는 누가 돌보나? 아들에게 매일 잔소리를 합니다. 선 좀 봐라. 결혼 좀 해라. 아들은 짜증을 냅니다. 엄마, 제 인생이에요. 그만 좀 하세요. 어머니는 상처받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그러는 건데. 둘의 관계는 점점 멀어집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한다는 이유로 상대를 통제하려 하지 마라. 진정한 사랑은 상대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어머니의 걱정은 사랑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아들을 올가매는 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은 자유입니다. 상대가 자기 길을 갈 수 있도록 한 걸음 뒤에서 지켜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두 번째, 돈에 대한 집착입니다. 50대 사업가가 계셨습니다. 그는 평생을 돈을 벌기 위해 살았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주말도 명절도 없었습니다. 가족들은 그를 그리워했지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벌면 된다. 조금만 더 모으면 그때는 너희와 시간을 보낼 수 있어. 10년이 지났습니다. 사업은 성공했습니다. 통장에는 수십억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떠났습니다. 아이들은 아버지를 돈 주는 사람으로만 봅니다. 그는 혼자 넓은 집에 앉아 통장을 바라봅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았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을 모으는 것은 나쁘지 않다. 하지만 재물 때문에 진짜 소중한 것을 잃는다면 그것은 모래를 쥐고 금을 버리는 것과 같다. 돈은 필요합니다. 살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돈이 목적이 되는 순간 우리는 노예가 됩니다. 돈의 노예.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돈을 쓸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부자다. 세 번째, 과거에 대한 집착입니다. 60대 남성분이 계셨습니다. 그는 30년 전의 일을 잊지 못합니다. 사업 파트너에게 배신당했습니다. 그 때문에 회사가 망했고 빚을 지게 됐습니다. 30년이 지났지만 그는 아직도 그 사람을 원망합니다. 술을 마시면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놈이 나를 망쳤어. 내 인생은 그놈 때문에 망가졌어. 가족들은 지쳤습니다. 아빠, 그만 좀 하세요. 30년이 지났잖아요. 하지만 그는 멈출 수 없습니다. 과거가 그를 놓아주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붙잡고 있는 것은 타오르는 석탄을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다. 화상을 입는 것은 상대가 아니라 나 자신이다. 여러분,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과거를 붙잡고 있는 동안 현재는 흘러갑니다. 지금 이 순간을 놓치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살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어라. 네 번째, 건강에 대한 집착입니다. 55세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1년 전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높게 나왔습니다. 의사는 약을 드시고 관리하시면 됩니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매일 혈압을 재고 인터넷을 뒤지고 온갖 건강식품을 삽니다. TV에서 좋다는 것은 다 시도합니다. 청국장, 홍삼, 오메가3 코엔자임. 하루에 먹는 영양제만 15가지입니다. 그녀는 친구들 만나는 것도 그만뒀습니다. 식당 음식은 몸에 안 좋아. 여행도 가지 않습니다. 만약 그곳에서 쓰러지면 어떡해. 그녀는 집에만 있습니다. 혈압계와 영양제 통만 바라보며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언젠가 늙고 병들고 죽는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이다. 피할 수 없다. 하지만 죽음을 두려워하느라 삶을 포기한다면 그것은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 건강은 중요합니다. 몸을 잘 돌봐야 합니다. 하지만 건강에 집착하는 순간 우리는 삶을 잃습니다. 죽지 않기 위해 사는 삶. 그것은 진짜 삶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을 받아들이는 자만이 진정으로 살 수 있다. 5번째, 인정에 대한 집착입니다. 40대 중반의 직장인이 계셨습니다. 그는 회사에서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누구보다 일찍 출근하고 누구보다 늦게 퇴근합니다. 주말에도 일합니다. 상사가 시키지 않은 일도 먼저 합니다. 이렇게 하면 인정받겠지. 이렇게 하면 승진하겠지. 하지만 승진은 다른 사람에게 갔습니다. 그는 억울했습니다. 나보다 덜 일한 사람이 왜? 그는 상사를 찾아가 따졌습니다. 상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자네는 시키는 일만 잘하면 돼. 승진은 회사가 결정하는 거야. 그는 무너졌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는 왜 인정받지 못하는 거지?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을 구하는 자는 평생 자유롭지 못하다. 인정은 밖에서 오지 않는다. 자기 자신이 자신을 인정할 때 비로소 자유로워진다. 여러분, 지금 무엇에 집착하고 계신가요? 사람, 돈, 과거, 건강, 인정?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을 놓으면 고통도 함께 사라진다. 하지만 어떻게 놓을 수 있을까요? 그것이 다음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꼭 들려드려야겠습니다. 2년 전 한 30대 남성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의사였습니다. 서울의 큰 병원에서 일했습니다. 돈도 많이 벌었고 주변 사람들의 부러움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매일 환자를 살립니다. 하지만 정작 저 자신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물었습니다. 저는 하루에 3시간만 잡니다. 커피를 하루에 7잔 마십니다. 손이 떨립니다. 가슴이 답답합니다. 어제는 수술 중에 실수할 뻔했습니다. 환자가 위험할 뻔했습니다. 스님, 저는 무엇을 위해 사는 걸까요? 돈, 명예, 저는 이미 다 가졌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공허할까요?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복했던 게 언제입니까? 그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마지막으로 하늘을 본 게 언제입니까? 몇 년 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족과 밥을 먹은 게 언제입니까? 그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작년에 저를 떠났습니다. 당신은 의사이기 전에 남편이고 아빠예요. 하지만 당신은 그걸 잊었어요. 저는 부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재물을 모으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재물 때문에 진짜 소중한 것을 잃는다면 그것은 모래를 쥐고 금을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는 물었습니다.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합니까? 다 늦었는데요.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깨달음에 늦은 시간은 없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6개월 후 그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스님, 저 병원을 그만뒀습니다. 시골에 작은 의원을 열었습니다. 돈은 많이 못 법니다. 하지만 행복합니다. 매일 아침 아이들과 밥을 먹습니다. 저녁에는 아내와 산책을 합니다. 어제는 하늘에 별이 정말 많더라고요. 스님, 저는 이제 압니다. 진짜 부자가 뭔지. 여러분, 당신은 무엇을 쫓고 있습니까? 돈, 명예, 인정? 그것을 얻으면 행복할까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가진 것이 많아도 불행한 사람이 있고
가진 것이 적어도 행복한 사람이 있다. 차이는 집착에 있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 가장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것은 변한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무상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것은 단 하나, 모든 것은 변한다는 사실뿐이다. 봄이 오면 꽃이 핍니다.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그 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름이 오면 지고, 가을이 오면 낙엽이 됩니다. 겨울이 오면 모든 것이 얼어붙습니다. 하지만 다시 봄이 옵니다. 이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도 있습니다. 행복한 순간이 있으면 괴로운 순간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나쁜 일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고통도 변합니다. 부처님에게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야소다라 왕비. 부처님이 왕자였을 때 그들은 사랑했습니다. 아들도 낳았습니다. 라훌라라는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밤 왕자는 모든 것을 버리고 궁을 떠났습니다. 진리를 찾기 위해서. 야소다라는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나와 아이를 버리고 갈 수 있어? 그녀는 원망했습니다. 밤마다 울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은 흘렀습니다. 왕자는 부처님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야소다라는 처음에 부처님을 만나기를 거부했습니다. 내게 무슨 얼굴로.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도 변했습니다. 그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집착이 고통을 만들었구나. 그를 잡으려 했기에 괴로웠구나. 야소다라는 결국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이제 이해합니다. 그는 나를 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더 큰 사랑을 찾아 떠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신을 괴롭히는 그 감정, 그 상황, 그 사람, 그것도 변합니다. 영원한 고통은 없습니다. 당신의 몸은 변합니다. 10년 전 사진을 보세요. 얼굴이 다릅니다. 당신의 마음도 변합니다. 10년 전에 좋아했던 것, 지금은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관계도 변합니다. 친했던 친구가 연락이 끊기고 새로운 친구가 생깁니다. 당신의 직업도 변합니다. 평생 할 줄 알았던 일을 어느 날 그만두게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변하는 것에 집착하면 고통받느니라. 변하는 것은 놓아주고 변하지 않는 것을 잡아라. 그럼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당신의 본성입니다. 당신이 태어났을 때부터 가지고 있던 그 순수한 마음. 그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한 70세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그녀는 평생을 아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아들이 어렸을 때는 아들을 키우기 위해 살았습니다. 아들이 대학 갈 때는 등록금 벌기 위해 살았습니다. 아들이 결혼할 때는 전세금 마련하기 위해 살았습니다. 아들이 애를 낳으면 손주를 돌보기 위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저 미국으로 이민 갑니다. 회사에서 발령이 났어요. 할머니는 무너졌습니다. 내가 평생 무엇을 위해 살았나? 이제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나? 그녀는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할머니, 아들이 떠나면 할머니는 사라집니까? 아니요. 할머니, 아들이 없어도 할머니는 할머니 자신입니다. 할머니가 아들을 위해 산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할머니의 전부는 아닙니다.
할머니에게는 할머니만의 인생이 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숙제를 냈습니다. 일주일 동안 매일 하나씩 할머니가 좋아하는 일을 해보세요. 첫째 날, 할머니는 공원에 갔습니다. 벤치에 앉아서 새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새소리가 아름다운 줄 몰랐네. 둘째 날, 할머니는 시장에 갔습니다. 좋아하는 떡을 샀습니다. 혼자 다 먹었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걸 혼자 먹어도 되나? 셋째 날, 할머니는 도서관에 갔습니다. 젊었을 때 좋아했던 소설책을 빌렸습니다. 아, 이 책 40년 만에 다시 읽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할머니가 다시 저를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환해져 있었습니다. 스님, 저 노래교실 등록했어요. 친구들도 사귀었어요. 다음 달에는 등산 동호회에 가입하려고요. 스님, 저는 아들이 없어도 제 인생을 살 수 있네요. 아니, 제 인생을 살아야 하네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에게 의지하여 행복을 찾지 마라. 행복은 밖에 있지 않고 내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당신은 누구를 위해 살고 있습니까? 부모, 배우자, 자식, 직장, 아니면 당신 자신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것은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에게는 당신만의 인생이 있습니다. 10년 전 저는 한말기 암 환자를 만났습니다. 55세 여성이었습니다. 췌장암 사기. 의사는 3개월이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병실에 혼자 누워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이미 장례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 곁에 앉았습니다. 보살님, 괜찮으십니까? 그녀는 웃었습니다. 정말로 웃었습니다. 스님, 괜찮아요. 이상하죠? 죽어가는 사람이 괜찮다니.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미쳤어요. 왜 나야? 왜 하필 나야? 매일 울었어요. 신을 원망했어요. 세상을 저주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창밖에 참새가 앉아 있더라고요. 그냥 지저귀고 있었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아, 저 참새는 내일을 걱정하지 않는구나. 저 참새는 그냥 지금 이 순간을 살고 있구나. 그때부터 저도 그렇게 살기로 했어요. 오늘 아침 해가 떴어요. 감사했어요. 점심에 죽을 먹었어요. 맛있었어요. 오후에 딸이 왔어요. 손을 잡아줬어요. 스님, 저는 지금 행복해요. 나중에 행복하려고 했던 지난 30년보다 지금 이 순간을 사는 지금이 더 행복해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보살님이 제 스승입니다. 그녀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스님, 사람들에게 전해주세요. 죽음이 코앞에 와야 깨닫지 말고 지금 당장 깨달으라고. 내일은 없을 수도 있어요. 오직 오늘만 있을 뿐이에요. 지금 사랑하세요. 지금 용서하세요. 지금 감사하세요. 그녀는 그로부터 2주 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은 제가 본 그 어떤 사람보다 평화로웠습니다. 여러분, 당신은 내일을 위해 오늘을 희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젠가 행복하겠다고 지금을 포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사라졌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만이 있을 뿐이니라.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어라. 부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끝이 아니다.
고통은 변화의 시작이다. 겨울이 가장 추울 때 봄은 이미 오고 있다. 여러분,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고통, 그것이 당신의 전부가 아닙니다. 이것도 지나갑니다. 부처님은 반지에 이런 글을 새기라고 하셨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이 글을 보며 교만하지 말고 나쁜 일이 있을 때도 이 글을 보며 절망하지 마세요. 모든 것은 변합니다. 그것이 우주의 법칙입니다. 지금 잠시 눈을 감아 보세요. 당신이 지금 괴로워하는 그것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상상해 보세요. 1년 후 이것이 어떻게 변해 있을까? 5년 후는, 10년 후는 모든 것은 변합니다. 이 고통도, 이 절망도 결국은 지나갑니다. 깊게 숨을 쉬세요. 이것도 지나간다. 다시 한번 이것도 지나간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을 없애려 하지 마라. 고통을 피하려 하지 마라. 다만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보통 고통이 오면 피하려고 합니다. 술을 마시거나 일에 몰두하거나 잠을 자거나 TV를 보거나 고통을 느끼지 않으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더 큰 고통을 만든다. 당신의 발에 가시가 박혔다고 상상해 보세요. 아픕니다. 이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 가시를 무시합니다. 괜찮아, 이 정도는 계속 걷습니다. 하지만 가시는 더 깊이 박힙니다. 염증이 생깁니다. 결국 더 큰 고통이 됩니다. 두 번째 방법, 멈춥니다. 발을 들어 가시를 봅니다. 아, 여기 가시가 있구나. 그리고 조심스럽게 뺍니다. 처음에는 아프지만 가시를 빼고 나면 통증은 사라집니다.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통을 무시하면 그것은 더 깊이 박힙니다. 하지만 고통을 바라보면 그것은 서서히 사라집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관이라고 합니다. 바라봄, 관찰함, 알아차림. 한 30대 남성분이 계셨습니다. 그는 분노 조절이 안 됐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화를 냈습니다. 아내가 늦게 들어오면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이가 말을 안 들으면 때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싫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화를 내는 거지? 나는 왜 가족에게 이렇게 못되게 구는 거지?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한 스님을 만났습니다. 스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음에 화가 날 때 화를 내지도 말고 참지도 마세요. 그냥 관찰하세요. 그는 반신반의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지? 하지만 시도해 봤습니다. 며칠 후 아내가 또 늦게 들어왔습니다. 화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췄습니다. 그리고 관찰했습니다. 내 가슴이 뜨거워진다. 주먹이 저절로 쥐어진다. 숨이 빨라진다. 목소리를 높이고 싶어진다. 그는 그냥 지켜봤습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화가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파도처럼 밀려왔다가 파도처럼 빠져나갔습니다. 5분쯤 지나자 화는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늦었네. 무슨 일 있었어? 아내는 놀랐습니다. 당신, 화 안 내? 그는 웃었습니다. 화를 봤어. 그냥 봤더니 사라지더라.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폭풍과 같다. 폭풍을 막을 수는 없다. 하지만
폭풍을 바라볼 수는 있다. 바라보는 자는 폭풍에 휩쓸리지 않는다. 우리는 감정을 느낄 때 그 감정이 나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화가 난다. 나는 슬프다. 나는 불안하다. 하지만 잘 보세요. 당신은 화가 아닙니다. 당신은 슬픔이 아닙니다. 당신은 불안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것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화는 오고 갑니다. 슬픔은 오고 갑니다. 불안은 오고 갑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대로 있습니다. 당신은 하늘입니다. 감정은 구름입니다. 구름은 떠다니다가 사라집니다. 하지만 하늘은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자, 지금 잠시 저와 함께 해보시겠습니까? 편안히 앉으세요. 눈을 감으셔도 좋고 반쯤 뜨셔도 좋습니다. 이제 숨을 느껴보세요. 들숨, 날숨, 숨이 코로 들어옵니다. 시원합니다. 숨이 폐로 들어갑니다. 배가 부풀어 오릅니다. 숨이 나갑니다. 배가 들어갑니다. 그냥 느끼세요. 바꾸려 하지 마세요. 들숨, 날숨. 이제 몸을 느껴보세요. 발이 바닥에 닿아 있습니다. 어떤 느낌입니까? 엉덩이가 의자에 닿아 있습니다. 무게를 느껴보세요. 손은 어디에 있습니까? 따뜻합니까? 차갑습니까? 이제 마음을 느껴보세요.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이게 뭐지? 언제 끝나지? 저녁에 뭐 먹지? 괜찮습니다. 생각이 떠오르는 게 정상입니다. 그냥 지켜보세요. 아, 생각이 떠올랐구나. 그리고 다시 숨으로 돌아오세요. 들숨, 날숨. 어떤 감정이 있습니까? 불안? 피곤함? 지루함? 괜찮습니다. 그냥 느끼세요. 아, 지금 불안이 있구나. 아, 지금 피곤함이 있구나. 그대로 두세요. 바꾸려 하지 마세요. 자, 이제 천천히 눈을 뜨세요. 어떠셨나요? 이것이 관입니다. 바라봄. 매일 5분만 이렇게 해보세요. 당신의 마음이 조금씩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5년 전 한 고등학생이 절에 왔습니다. 17살 소년이었습니다. 그는 울고 있었습니다. 스님, 저는 공부를 못해요. 친구들은 다 1등급인데 저는 5등급이에요. 엄마는 매일 저를 비교해요. 옆집 철수는 서울대 간대. 너는 도대체 뭐가 되려고 그러니? 스님, 저는 살 가치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무엇을 좋아하니? 그림 그리는 거요. 그럼 그림을 그려라. 안 돼요. 엄마가 허락 안 해요. 그림으로는 밥 못 먹는데요. 저는 그 아이에게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옛날에 한 소년이 있었다. 그 소년도 공부를 못했어. 학교에서 꼴찌였어. 선생님들은 그 아이를 포기했어. 너는 안 돼. 너는 멍청해. 하지만 그 아이는 한 가지를 좋아했어. 발명하는 거. 어른들은 말했어. 그런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공부해. 하지만 그 아이는 멈추지 않았어. 자기가 좋아하는 걸 계속했어. 그 아이가 누군지 아니? 토마스 에디슨이야. 전구를 만든 사람. 지금 우리가 쓰는 전기의 아버지. 소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그래.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 다른 사람의 인정을 구하는 자는 평생 자유롭지 못하다. 자기 자신이 자신을 인정할 때 비로소 자유로워진다. 너는 내가 좋아하는 걸 해.
엄마를 위해 사는 게 아니야. 선생님을 위해 사는 게 아니야. 너를 위해 사는 거야. 그 아이는 집에 돌아가서 엄마와 대화를 했답니다. 처음에 엄마는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엄마는 허락했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그 아이가 다시 절에 왔습니다. 이제 22살 청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스님, 저 예술대학 들어갔어요. 장학금도 받았어요. 제 그림이 공모전에서 상도 탔어요. 스님, 감사합니다. 스님이 아니었으면 저는 지금 여기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당신은 당신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이 원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인생을 사는 것보다 자신의 인생을 사는 것이 낫다. 설령 그것이 불완전해도 많은 분들이 자기 자신에게 가장 가혹합니다. 남에게는 친절한데 자신에게는 냉정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마음은 또 다른 괴로움의 씨앗이다. 먼저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어라. 한 40대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아들이 학교에서 왕따를 당했습니다. 어머니는 자책했습니다. 내가 잘못 키운 거야. 내가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다 내 탓이야. 그녀는 밤마다 울었습니다. 나는 나쁜 엄마야. 나는 자격이 없어. 아들은 오히려 어머니를 걱정했습니다. 엄마, 괜찮아. 내 문제야. 하지만 어머니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결국 상담사를 찾아갔습니다. 상담사는 물었습니다. 만약 친구분의 아이가 왕따를 당했다면 친구에게 뭐라고 하시겠어요? 어머니는 대답했습니다. 친구 탓이 아니라고 할 거예요. 아이들 세계는 복잡하니까 엄마가 다 통제할 수 없다고 할 거예요. 상담사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자신에게는 그렇게 말하지 않으세요? 어머니는 멈췄습니다. 부처님은 자해명상을 가르치셨습니다. 자해명상이란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좋은 마음을 보내는 수행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편안히 앉으세요. 눈을 감으세요. 손을 가슴에 올려보세요. 심장이 뛰는 게 느껴지나요? 이 심장은 당신이 태어난 순간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뛰었습니다. 한 번도 나 이제 쉬어야겠어 하지 않고 묵묵히 당신을 살렸습니다. 이 몸은 당신이 힘들 때도 당신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천천히 자기 자신에게 말해보세요. 나는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나는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나는 고통에서 자유롭기를 바랍니다. 나는 안전하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이상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하지만 계속해 보세요.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또는 잠들기 전에 자기 자신에게 이 말을 해주세요. 나는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이 완벽하지 않아도, 당신이 실수를 했어도, 당신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어도 당신은 여전히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옛날 앙골리말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살인마였습니다. 99명을 죽였습니다. 그는 죽인 사람의 손가락을 잘라 목걸이로 만들어 목에 걸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100번째 희생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처님이 그 길을 지나갔습니다. 앙골리말라는 부처님을 보고 칼을 들고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아무리 빨리 뛰어도 부처님을 따라잡을 수 없었습니다. 부처님은 천천히 걷고 있는데 거리가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앙굴리말라는 소리쳤습니다. 멈추시오. 부처님은 돌아보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나는 이미 멈췄소. 멈추지 못한 것은 당신이요. 그 말에 앙굴리말라는 무너졌습니다. 그는 칼을 버리고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99명을 죽였습니다. 저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부처님은 그를 조용히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지금 숨을 쉬고 있소? 네. 그대는 지금 심장이 뛰고 있소? 네. 그대는 지금 살아 있소? 네. 그렇다면 그대는 다시 시작할 수 있소? 과거는 이미 지났소. 과거의 그대는 이미 죽었소. 지금 이 순간 새로운 그대가 태어났소. 앙굴리말라는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쳤습니다. 살인마, 괴물. 하지만 그는 참았습니다. 그는 매일 참회했습니다. 매일 자해명상을 했습니다. 모든 생명이 행복하기를, 내가 해친 영혼들이 평화롭기를.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병든 사람을 돌보고 가난한 사람에게 음식을 나눴습니다. 사람들은 조금씩 그를 용서했습니다. 그가 죽을 때 마을 사람들이 모여 울었습니다. 그는 진정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진정한 수행자였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악을 저질렀어도 지금 선을 행한다면 그는 달이 구름을 벗어나듯 세상을 밝힌다. 여러분, 당신이 과거에 무엇을 했든, 당신이 누구를 상처 입혔든, 당신이 어떤 실수를 했든,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용서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을 용서하세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온 세상을 다 뒤져도 당신보다 더 사랑받아야 할 사람은 없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이 없다면 깨달음도 없다. 진흙 속에서 연꽃이 피듯 고통 속에서 지혜가 핀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자랍니다. 더럽고 탁한 진흙. 그 속에서 씨앗이 싹을 틔웁니다. 연꽃은 진흙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흙의 영양분을 먹고 자랍니다. 그리고 마침내 물 위로 올라와 아름다운 꽃을 피웁니다. 흰 꽃잎은 깨끗합니다. 진흙의 흔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진흙이 없었다면 연꽃도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통이 없었다면 우리는 성장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고통이 우리를 단단하게 만듭니다. 고통이 우리를 지혜롭게 만듭니다. 한 50대 남성분이 계셨습니다. 20년 전 그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10년은 잘 나갔습니다.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직원도 100명이 넘었습니다. 그는 자만했습니다.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성공한 사람이야. 하지만 어느 날 회사가 무너졌습니다. 거래처가 부도가 났습니다. 연쇄 부도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집도, 차도, 직원도, 명예도. 그에게 남은 것은 30억의 빚뿐이었습니다. 그는 절망했습니다. 차라리 사라지고 싶다. 그는 집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슈퍼에서 할머니 한 분을 만났습니다. 할머니가 무거운 쌀포대를 들고 계셨습니다.
그는 무심코 다가가 도와드렸습니다. 할머니, 제가 들어드릴게요. 할머니는 고맙다며 웃으셨습니다. 고맙네, 청년.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바쁜데 이렇게 도와주다니. 그는 할머니 집까지 쌀포대를 들어다 드렸습니다.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청년 얼굴이 많이 어두운데 무슨 일 있나? 그는 그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할머니는 그의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청년, 나도 살 이유가 없어. 우리 남편은 10년 전에 죽었고, 아들은 교통사고로 죽었고, 며느리는 재혼해서 떠났고, 손주들은 연락도 안 해. 근데 나는 살아. 왜 사는지 모르겠지만 살아. 아침에 일어나면 해가 떠 있어. 새가 지저귀고 있어. 빵이 맛있어. 그래서 살아. 청년도 그냥 살아봐. 내일 빵이나 하나 사 먹어봐. 그는 그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빵을 샀습니다. 맛있었습니다. 그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편의점에서 야간 알바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왔나?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는 배웠습니다. 돈이 있을 때는 못 본 것들이 보인다. 편의점에 새벽 4시에 오는 할머니, 폐지를 주우러 가는 길에 삼각김밥 하나를 사가십니다. 택배 기사님, 밤새 일하고 새벽에 커피 한 잔 마시고 가십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세상에는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구나.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는 빚을 다 갚았습니다. 지금은 작은 카페를 운영합니다. 직원은 3명입니다. 돈은 많이 못 법니다. 하지만 행복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그때 그 실패가 없었다면 나는 여전히 자만하며 살았을 겁니다. 고통이 나를 가르쳤습니다.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진짜 행복이 뭔지, 고통은 내 인생 최고의 스승이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 고통을 겪은 자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다. 여러분,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고통, 그것은 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르침입니다. 우주가 당신에게 주는 수업입니다. 이 고통을 통해 당신은 더 강해질 것입니다. 이 고통을 통해 당신은 더 지혜로워질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깨달음의 문이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부처님은 반지에 이 글을 새기라고 하셨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좋은 일이 있을 때 이 글을 보며 겸손하고 나쁜 일이 있을 때 이 글을 보며 희망을 가지라고. 여러분,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이 고통, 이 절망, 이 괴로움, 그것도 지나갑니다. 영원한 고통은 없습니다. 봄이 오듯 당신의 봄도 올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와 함께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편안히 앉으세요. 눈을 감으세요. 손을 모으세요. 깊게 숨을 쉬세요. 들숨, 날숨.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부처님, 지금 이 순간 온 세상에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배고픈 사람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가 주어지기를, 아픈 사람들에게 치유와 평안이 찾아오기를, 외로운 사람들에게 따뜻한 손길이 닿기를,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비치기를, 원망하는 사람들에게 용서의 마음이 생기기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의 마음이 싹트기를, 포기하려는 사람들에게 다시 일어설 힘이 주어지기를,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전해지기를. 특별히 지금 이 영상을 듣고 있는 당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당신이 힘들어하는 그 모든 것들 부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당신이 흘린 눈물, 당신이 견딘 고통, 당신이 삼킨 한숨, 부처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우주의 모든 자비가 당신을 감싸고 있습니다. 당신이 오늘 하루를 버틴 것, 그것만으로 당신은 이미 영웅입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 그것만으로 당신은 이미 승리자입니다. 당신은 강합니다. 당신은 아름답습니다. 당신은 소중합니다.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평화로울 자격이 있습니다. 이제 천천히 당신 자신에게 말해보세요. 나는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나는 고통에서 자유롭기를 바랍니다. 나는 안전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사랑받기를 바랍니다. 부처님, 이 기도가 온 세상에 퍼져나가기를, 이 영상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평화가 찾아오기를, 고통받는 모든 생명이 고통에서 자유로워지기를, 어둠 속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빛이 찾아오기를,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천천히 눈을 뜨세요. 여러분,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과 같은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도 전 세계 어딘가에서 함께 걷고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입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었다면 부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 곁에도 이 불빛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댓글과 함께 여러분의 마음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당신의 한 줄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됩니다. 부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시기를, 부처님의 자비와 함께 하시기를. 나무 아미타불.